아멘. 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자의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네 가지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 마음에 큰 기쁨을 준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여행 가신 분들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겠지요. 여러분, 정말 그들도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온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대요. 따로 세움을 받은 70명이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나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나는 이미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1000년 동안이나 불교의 영에 완전히 눌려있던 그 예천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결박이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고한 것처럼 주님을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들, 물론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반발하는 마음이 있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도 있지만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들에게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도 회심이 되었다면 그렇게 핍박했던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능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대. 여러분, 우리는 툭하면 넘어져, 뻑하면 쓰러져, 이러면 시험 들었대.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여러분, 오늘 근데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김정부 집사님, 우리 이용선 권사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주방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얼마나 땀을 쏟아내면서 우리 전도대원들 식사 잘 준비해서 이들이 먹어야 나가서 승리한다고. 제가 정말 전도여행 그렇게 다녔어도요, 35년째 전도여행이야. 지금 35년째 허리 1인치 늘어갖고 왔어.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잘해주시는지. 어제도 이렇게 우리 야외에 나가면서 같이 차로 모셔왔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내년에도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확실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가서 만났지만 나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가요. 어떤 분은 뭐 40년 동안 교회 다녔대. 지금 안 나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확실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짧게 세 가지로 전도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비밀, 이 엄청난 축복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는 자들. 오늘 병원이하고 민석이가,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목사님 따라와라. 제가 편의점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얘들이 쓰러지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면서 지침이 뭐예요? 절대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버티고 견디십시오. 근데 이 아이들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스워러 시원한 찬물을 사서 줬어. 그랬더니 민석이는 벌컥벌컥 마셔. 우리 병훈이는 안 됩니다. 병훈아, 목사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네 맘 아셔서 안 됩니다. 야, 병훈아, 먹어. 너 지금 수분이 부족한 거야. 먹어. 괜찮아, 먹어.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 너무 기특하다.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누가 하나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래.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추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장로교 출신들 여기 계시죠?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교 교리문답 1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게 복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헌금을 갖다 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인물이 출중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원통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해 놓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지옥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그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고,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번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또 하늘의 권세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입술과 이들의 발걸음 손을 통해 나타나는지. 아멘.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떠밀어 내쫓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뭐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 주 예수께 전도대원들이 예천읍에 가서 외쳤어요. 수천 장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뿌렸어요. 가가오 방문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핑계하지 못해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감탄하셨던 이 세상의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 산 너머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 눈에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찾는 자의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을 인솔해서 필리핀 저 북부 산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버스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6시간을 걸어갑니다. 6시간을 걸어가니까 이제는 산 밑에 도착을 해요. 그 현지인 선교사님이 산이 한 45도 될 거라고 말을 하더니 제가 가보니까 거의 80도예요. 경사가 가파릅니다. 거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현지인 목사님 2분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 청년회장 자매가 제 앞서 올라가. 근데 얼마나 가파른지 발 뒤꿈치만 보여. 발 뒤꿈치가 보이는데 저는 아이들과 배낭을 몇 개를 짊어지고 너무 고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산소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이제 막 버미팅, 토하기 시작을 하죠. 막 어지럽다고 호소하죠. 배낭 갖고 와라. 배낭을 제가 2-3개를 짊어지고 그 아이들을 따라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가면서 우리 청년회장 자매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올라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이 자매가 발 뒤꿈치가 부들부들 떨려. 올라가라. 네, 전사님. 한 발자국도 올려. 부들부들 떨려. 그렇게 해서 산족 교회까지 올라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른쪽 내려다보지 말아라. 오른쪽에 보니까 1000길 만길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거기를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따갈로고 잘못했어요. 저는 영어도 그때 잘 유창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형리 가져간 영어 전도지를 읽어주고 말씀만 전하는데도 그 산동네에서 3일 걸려 4일 걸려 걸어온 사람들 모인 몇십 명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예천의 교회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성령, 그 필리핀 사람들이 땅에 뒹굴르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그래,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천 땅의 그 뜨거운 폭염 속에 아스팔트가 달궈지고 복사열이 올라오고 그늘에 들어가 있어도 조금도 시원하지 않은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 모실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전도는 사람도 기쁘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는 자나 양쪽 쌍방간 다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전도자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결혼한 신혼부부가 얼마 있으면 임신을 하잖아요. 아이 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이를 가졌어. 기뻐. 근데 산모는 두려워. 해산의 고통이 밀려와 이제는 다시는 애 낳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3명, 4명, 5명, 10명씩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죠? 이번에도 전도 나가는데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고의 시간에 나눠보니까 그래. 전도 나가니까 제일 두려운 게 두렵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렵대. 그래,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 전도할 때 저도 막 두렵더라고. 이러다가 내 실력 이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 김명숙 자매님 영접기도 처음만 계속 반복했대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야, 그 영접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죄인이지 그럼. 아멘.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사람의 세상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다들 그냥 막 이러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고회를 하는데 서로 막 승리한 얘기, 여기저기서 막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이어지는지. 그러므로 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자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요 복음을 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 많은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을 노방전도하다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 대접해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이간에 내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 전도는 최고의 축복과 상급을 받아요.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요 상급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많이 와 있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많이 있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의 옆자리로, 자녀들 있는 곳으로, 사업장과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많이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정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콜링을 주세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내려놓아라. 그때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는 자식도 부모도 땅도 재산도 내 자신마저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리셔야 돼요. 저는 국방부 장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못 뺐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미국 이민 목회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죄송해서. 그러나 부름받은 목사였기 때문에 맡겨진 영혼들,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그런 불효한 마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 기꺼이 내려놓고 주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축복은요 어디에게까지 이어지냐 하면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요. 후손에게까지.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에게는 딸이 4명인데 4명이 다 예언을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말씀을 가르쳤대요. 선포했대요.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 대에 이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송상절, 영어로는 존 성이에요. 존 성. 이분이 1901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미국에 가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였어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를 키우는 것을 보니 나는 목회하고 싶지 않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서의 그 영광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죠. 배를 타고 돌아오는 태평양을 건너오다가 미국에서 받은 화학 박사 학위증과 메달을 태평양에 버려요. 그리고 나는 내 동족을 살려내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을 살려내겠습니다. 17년 동안 중국 땅에 돌아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전도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송상절이라고 부르기 아니하고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는 짧은 나이인 44살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요. 저렇게 미쳐 다니더니 일찍 죽고 자식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남겨진 3남매 그 큰 딸의 이름은 송경령이에요. 이 송경령은 누구냐면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들 송자문, 그는 경제학자가 돼서 중국의 재정장관이 되었어요.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어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조국을 살려내고자 했던, 복음으로 자기의 동족을 깨우고자 했던 불타는 전도자 존성, 그의 세 자녀가 중국을 다스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송도주 예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 전도 집회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전도했던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바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흔들어 깨우는 이 선교 역사 속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송도주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